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명령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무리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상의 세계에서 산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가장 정복하고 싶어하는 산이 과연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으뜸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은요, 정말 정복하기 힘든 산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를 찍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산악이라 할지라도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악명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갔다가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지만요, 아직까지도 내려오지 못하신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그곳에 그냥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인즉슨요, 산을 오르다 보면요 너무나도 춥고 사람의 진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진이 다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스르르 이상하게 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산 속에서 그냥 눈보라가 치고 그렇게 추운 산 속에서 잠이 온다고 내가 잠을 자고선 일어나면 아마 내가 좀 그 기운이 충만해질 거야, 잠자고서 일어나서 내가 그 산을 내려가야지 하고선 잠을 청하게 되면요 그곳에서 절대 내려오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은 낙오자가 되어서 그 산에서 영원히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그곳에서 잠들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이 올 때 잠자는 이에게 가서 우리는 흔들어 깨워줘야 돼요. 일어나 일어나, 지금 깨어야 할 때야. 너 여기서 잠자면 절대 안 돼. 여기서 잠자면 너는 여기서 잠들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이렇게 깨어져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금 들고 흔들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도가 열심히 부흥하고 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많고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크고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축복된 곳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것이 내가 축복의 조건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실태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깨어야 됩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작은 교회도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요 깨어있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큰 교회가 됐던 작은 교회가 됐던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대 교회는요, 다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아주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박해받고 아주 극심한 그 예수 믿기 힘든 것을 경험했던 교회가 4대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4대 교회 지역 안에는요, 그 지역 안에 4대의 지역 안에는 염직하는 그 가공 기술이 아주 뛰어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염색해서 만드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옷을 만드는 곳이었고, 또 금을 단련하는 그런 금 모래가 너무나도 많아서요, 금을 단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요, 그 안에는 부와 사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도시가 이 4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그 4대 지역은요, 남쪽 성곽을 제외한 그 다른 3면의 성곽이요, 모두 암석으로 들려져 있어서요, 굳이 성벽을 쌓지 않아도 그 성벽을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천혜의 요새를 가진 곳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4대 지역은요, 외세의 침략을 거의 당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가운데 단 2번만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성벽을 오르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그냥 개구멍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이 아주 그냥 그곳에만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오고 갈 수 있게끔 한두 명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었는데, 그 구멍을 통하여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문을 열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한 그 역사가 단 2번밖에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지역은요, 부와 권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여신으로서 최초의 여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시벨리 그 여신이 있었던, 아주 그 시벨리 여신을 가장 잘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벨리 여신은요, 발음이 참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여신은요, 아주 그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낳아서 그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요, 아주 그 숭배 사상이 아주 극심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4대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의 행위는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교회가요, 그 지역이 아주 부하다 보니까 교회도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아주 부한 사람들이,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 교회는요, 너무나도 주님의 일들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잘했던 교회의 모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물질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겉은 너무나도 화려함을 잘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겉모양만 가지고 속모양은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겉의 교회는 너무나도 화려했고요, 성도의 수는 너무나도 잘 많이 있었고요, 교회는 사랑을 빙자한 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4대 교회는요, 절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축복된 교회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4대 교회 안에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안으로는 물질로 인해서 흐트러져 있었고요, 마음이 피폐져 있었고요, 안일로 부도덕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모습이 지금
그 시대의 4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네가 겉모양만 화려하구나, 네 속사람은 정말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7영은요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7별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터스틴 제일 침례교회 또한 성령께서 운행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천사가 이 교회를 붙들고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4대 교회가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겉으로는 주님의 사역을 명목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 교회였지만 구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남들이 하는 헌금의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교회가 화려한 모습만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4대 교회는 과거의 명성과 업적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았을 때는 교회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4대 교회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예수를 뒤로 감추는 그 사역을 현재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을 때는 교회의 재물을 예수 안에서 그렇게 그들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4대 교회는 이단들의 위협이나 외부적인 그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풍요로 인해서요 주변의 환경과 타협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일깨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현재형보다는 미래형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즉 너희의 죄악된 행위에서 너네들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제 돌아와 그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너희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또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너희 교회를 지금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데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또한 이 시대의 교회 또한 믿음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또 볼까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4대 교회 안에 다 그렇게 그 흔들린 그 모양만 있는 그 의인의 모양만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흰 옷 입은 그러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0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의인이 남아있지 아니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죄로 만들겠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교회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4대 교회를 끝까지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수많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죄로 만드는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죄악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여전히 타협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또한 이렇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들, 내가 그 안에 흰옷 입은 의인들을 내가 붙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과 늘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4대 교회 안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자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성가대도 흰 가운을 입고 있지만 지금 흰 가운을 입은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 흰 옷을 입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거무적적한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거무적적한 이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 속사람, 그 속사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도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믿음을 가진 저들과 함께 다시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는요, 풍요의 재물의 모습은요,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악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세상은요, 그 죄악된 모습을, 그 죄악의 씨앗의 모습에 취해서 그냥 예수를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가 대한민국을 도울 정도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너무나도 부강하게 부요하게 만든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그 의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풍요로 인해서 너네들이 그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가 있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의 성도를 돌보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이에게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또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들을 주님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도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그 약속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대,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낭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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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의인, 그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만 예배 잘 드려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 거야, 축복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더 은혜 많이 받아야 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가서 은혜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4대 교회 안에는요, 의인들이 더 많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들은 예배도 잘 드렸어요. 주일에 예배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일에 예배 와서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적게 드리지 않았어요. 많이 드렸어요. 나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보고 계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안전하십니까? 나의 모습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어느 시골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잠시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는 몇 번의 그 주일에 예배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예배 때마다 성전이 한 3-4천 명 정도 들어가는 성전, 대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주일 딱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말씀을 증거케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아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아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내려와서 교회 당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 시무장로가 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몇십 명 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수천 명이 넘는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니 감회가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이 교회보다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의 교회 안에는 10명의 성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을 그 예배를 드리면서 보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경종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수천 명 앞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10명만 그 안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곳에 나와서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옷을 입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수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시스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의 스타일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골 교회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곳에 음향도 좋고 또 음악도 좋고 시스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좋지만 그 시골 교회 그 목사님은요, 그 모든 거 하나 없어요. 좋은 음향 시스템 없어요. 그냥 육성으로 그냥 시골에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그 안에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그런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한국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지녀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께 나오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저들의 잘못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은 없지만 나는 예배 생활도 잘했고 나는 헌금 생활도 잘했고 나는 주님 안에 정말 헌신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와서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 함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교회가 깨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그냥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릎 꿇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나오면서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 교인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들이는 역사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들은 점점 기도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회는 정작 기도회는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회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간 것은요, 기도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힘을 잃어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회개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 달라는 그 간절함 놓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 의인이 가득 넘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커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커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큰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커도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이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런 우리 더스틴 공동체가 다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의 심령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서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진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협하여서 주님께 속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들 주님께서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길을 하나님 축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이 고달프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의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게
주셨습니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 거두신 듯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게 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풍요로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풍요, 주님의 축복의 은혜의 시간들인데 이것을 누리면서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붙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또한 주님 안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가 미워지게 될 때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원수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셨듯이 우리의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낼 수 있도록 한 심령 한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세속화를 경계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한 소리 드립시다. 예.